첫째 날,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누구의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사랑 혹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어머니가 특별히 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동물 세계에서도 볼 수 있죠. 네. 예, 동물의 세계에서도 특별히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이런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기꺼이 내놓는 이런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랑을 모든 어머니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모성애죠, 모성애.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되는 순간서부터 자녀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셨죠. 모성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순결하고 결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멈추지 않으시는 이 사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 이사야 4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시편 103편에 보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언급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내 자식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길 때가 있죠. 자기 자식이 참 안 됐다, 힘들겠다. 그런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그리고 이사야 49장에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 태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보면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 창자가 늦끌린다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 개의 성경장을 말을 통해서라도 시편의 103편에 보면 결국 끝말이 무슨 말인가요? 긍휼히 여기시나니. 네,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리고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또 뭐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리라. 어떻게 할 정도로? 내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네, 내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결국 애타는 마음을 정말 절절마다 구구절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1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귀한 자녀, 기뻐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라함이 이 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태와 같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하심은 인간이 어떤 사랑, 심지어 갓난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가 아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가 항상 우리들의 부모들의 이 가이드에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마음처럼 옳은 일을 선택하고 이렇게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 귀한 자녀인데 자녀. 귀한 자녀, 귀한 아들과 딸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지. 아멘. 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스크린에서 우리 보겠지만 어머니 그 가족이 길을 건너다가 밤이 돼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는 길을 찾아서 가고 어머니 혼자서 그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 추위에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옷으로 아이를 덮고 새벽이 됐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아이들을 지킴으로 자기의 생명을 잃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마도 당신은 한겨울에 남편과 아이와 함께 그린 마운틴을 건너려 했던 어머니의 슬픈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진전은 밤과 폭풍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남편은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만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고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죽음의 추위가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그녀는 얼어붙는 돌풍과 떨어지는 눈에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모든 생명을 자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살아있는 아기는 어머니의 숄에 쌓여 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왜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여기에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보이며 어머니의 마음을 자녀에게 묶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머니가 그분을 신뢰하는 영혼을 잊는 것보다 자녀를 더 빨리 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매 시간 가장 깊은 감사를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가장 깊은 기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사랑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에 인간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한없이 베푸신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환경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구주와 분리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는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자식을 위해 애가 끓는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으니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을 믿으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